제주도 아시죠? 제주도. 제가 또 며칠 전에 제주도 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제주도 서귀포시에 저랑 친한 스님이 조그만 이렇게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 얼굴도 보러 갈까 이렇게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가 간 게 1월 말에 갔거든요. 노란 꽃이 피어 있어요. 근데 보고 놀라서 노란 꽃. 나 좋아한 줄 알았어요. 좋아. 예? 생화더라고. 이거 좋아 아니야? 와 이게 웬 좋아야? 막 이러면서 아니 무슨 1월 말에 노란색 꽃이 펴 있고 그리고 귤도 겁나 맛있어요. 진짜 제주도 좋더라.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줬어요. 시 한 수를. 제주도에 사는 사람 제주도 좋지. 이렇게 제주도 사는 사람 모두 좋지? 참 제주도 좋아. 제주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가서 걷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공기도 너무 좋고. 그런데 제주도가 옛날부터 불심이 세대요. 또 바닷가라서 그런지 제주도 불심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제주 불교대학이라는 곳이 있대요. 제주도에 큰 그 불교대학이 있는데 제주 불교대학에서 그 공부하시는 그 불자님의 그분의 이제 체험담이신데요. 이 제주 불교대학에 다니시는 이 불자님이 원래 그 당신의 친정집은 굉장히 유교 집안이었대요. 아주 엄격한 유교 집안이라서 딱히 이제 불교 같은 걸 믿지는 않았고 결혼해서 시댁을 와봤더니 시댁이 어마어마한 불교 집안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외할머니, 이 보살님의 외할머니는 그래도 절에 열심히 다니던 분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그런 어떤 불심이 깊은 시댁의 집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답니다. 근데 당신이 결정적으로 자기 마음에 불심이 싹트게 된 큰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요 보살님 시어머니가 예전에 그 젊었을 때 이렇게 보리 있잖아요. 보리를 수확할 때 그 보리 이파리가 눈에 찔렀대요. 눈에 딱 찔렀는데 사실 그때 병원 가거나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일하시는 분들 바빠 죽겠니까 뭐 찔렸나 보다 뭐 별일 없겠지 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계속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고 있었는데 저절로 낫겠지 했는데 계속 눈이 아파오더래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나중에 검사를 했는데 결국은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실명이 됐대. 한쪽 눈이 실명이 됐대요.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 시어머니가 불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매일매일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데 뭐 몇 년이 지났는지는 그분 인터뷰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궁금하긴 해요. 몇 년 동안 기도하셨는지. 그렇게 매일매일 좀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나 봐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나서 점점 눈이 밝아지더래요. 실명을 판정받았던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눈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 이거는 어머니의 부처님을 향한 정성과 기도 때문에 효험을 보신 거라고. 자기 눈에서 자기 어머니가 한쪽 눈이 실명되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부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요. 이게 사실 최고의 포교예요. 좋은 말 백날 해봐라. 우이 독경. 쇠귀의 경읽기잖아. 그런데 눈앞에서 누가 기도해서 로또 터졌다. 뭐 누가 기도해서 몸에 병이 나았다. 누가 기도해서 한쪽 눈이 실명되는데 나았다. 이걸 옆에서 딱 보면 백날 좋은 법문 해주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일으킵니다. 사실 중생의 감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요 며느리도 자기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완전히 불심이 싹 튼 거예요.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죠. 와, 부처님의 뭔가 힘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신다는 제주 불교대학의 어느 학생분의 그런 인터뷰를 제가 그 인터넷 신문에서 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고민해라 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뭘 해라? 염불 한 번 더 해라. 기도 한 번 더 해라. 차라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항상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걸 여실하게 꿰뚫어보고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쁜 업이 있다면 기도로 녹여내가.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어야 할 선업의 공덕을 끊임없이 복짓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수행자의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 입에 연불하자. 저 이거 제일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예요. 노는 입에 뭐 하자? 연불하자. 노는 입에 노나니 하지 마시고 노는 입에 뭐 노나니 뭐 이러지 마시고 노는 입에 차라리 연불을 한번 더 하자. 여러분 그러니까 드라마 볼 때도 그 드라마만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면서 드라마 보는데 주인공이 귀싸대기를 맞았다. 아니 저는 못됐냐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관세음보살. 드라마 보면서도 관세음보살. 설거지하면서도 뭐 하면서 관세음보살. 설거지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걸레질하면서도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연불을 채우셔야 됩니다. 따로 기도하려고 시간 내면 기도할 시간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요새 사람들 희한해요. 스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게 찜질방 갈 시간이 있다?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 시간은 있어. 근데 무슨 시간은 없다? 기도할 시간은 없대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생활 속에서 짜투리 시간에 틈틈이 기도를 하신다면 은은한 보이지 않는 가피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게 될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굉장히 이제 제가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그 성상현 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빈말이라도 안 하시네? 네, 제가 오래전에 성상현이라는 법사님에 대한 아주 재미난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실까 봐 제가 그냥 짤막하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병무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승승장구를 하시던 그 성상형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 분이 39살이 되었을 때, 몇 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하면 낫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갈비뼈를 이렇게 절개하는 수술을 했는데 병도 안 낫고 그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병실에 들어 누워 버렸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27개월 동안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답니다. 링겔로이지 하셨대. 음식이 아예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27개월 동안. 27개월이면 2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2년 동안 링겔을 의지해서 병원에 있는데 몸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소말리아의 그 기아에 그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온몸에 그냥 뼈에 가죽만 남은 상태였대요. 27개월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링겔로만 그 목숨만 연명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예요. 병원에서도 포기하는 분위기. 집안 사람들도 다들 이제 장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병원 위문에 어느 스님이 오셨대요. 스님이 오셔서 이렇게 지나가다 이 성상영 거사님을 딱 보더니 에휴 곧 죽겠네. 당신 못 살아 이러더래요. 그거 막말을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했을 때 어디 재수 없이 이렇게 오히려 화를 내면 오는 복도 차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성상인 거사는 사실 화낼 힘도 없었을 거예요. 화낼 힘도 없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랬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딱 보더니 책 하나를 주더래요. 금강경을 주면서 그 유명한 금강경을 주면서 이거 읽으시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 이거 읽으면 저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죽겠지.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곱게 갈 수 있다 이러더래요.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렇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우리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그래 언젠가는 죽죠. 가기야 가겠지. 죽기야 하겠지. 하지만 갈 때 가더라도 어떻게 갈 수 있다? 이 금강경을 읽으면 곱게 갈 수 있다. 그때부터 이제 누워서 할 게 없으니까 금강경 계속 읽었답니다. 근데 누워서 금강경만 읽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금강경을 다 외워버렸대요. 그리고 병원에서
그냥 나가서 장례 준비하는 게 그냥 죽더라도 집에서 죽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퇴원을 했답니다. 퇴원을 집으로 와가지고 누워서 이제 집에서는 장례 준비를 했대요. 그때도 누워서 이제 계속 금강경을 외우고 있었는데 금강경을 외우다가 뭔가 이제 큰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 얘기합니다. 나 배고파. 27개 동안 밥을 못 먹었던 사람이 금강경 외우고다가 뭐가 툭 하고 터지더니 나 배고파. 그 처음에 부인이 싫어하더래요. 가려면 그냥 꽃게 가지. 괜히 넘어가지도 않는 거 먹어가지고 생사람 고생시키려. 근데 그 부인 되는 분 우리가 욕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병자 간병에 장사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미음을 먹었는데 몸에 힘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계속 음식을 먹고 이제 조금씩 누웠던 걸 이제 앉고 앉았다가 서고 섰다가 걸으면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됐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을 되고 나서 와, 내가 부처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살았다. 부처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요 성상현 거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는지를 금강경을 읽고 나서 알았대요. 당신이 이제 그 환상을 보신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지독한 개구장이었는데 친구들하고 한겨울에 얼음판 위에서 놀다가 그 주인 없는 길고양이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다가 얼음을 깨가지고 얼음 그 물속에다가 집어넣었답니다.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제 물에 빠뜨린 걸 고양이가 넘어오는 걸 또 빠뜨리고 또 빠뜨리다가 고양이가 그 자기와 친구들을 노려보면서 징후의 눈길로 노려보면서 물속에 익사를 당했대요. 근데 재밌는 게 자기가 이렇게 그때 길고양이를 죽였던 고양이를 죽였던 친구들 어떻게 살고 있나 복기를 해봤더니 다 병으로 죽었거나 사고로 이미 다 죽고 자기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고양이 죽였던 업보를 무엇으로 녹였다? 금강경으로 녹였다는 걸 알고는 그래서 이 거사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특히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주 이제 사람들에게 널리 불법을 널리 전하는 포교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데 이제 그 성상현 그 거사님의 밑에서 공부하시던 분들이 그 거사님이 살아생전에 법문하신 내용 있잖아요. 경전 강의한 걸 그 다 녹음을 해놨대요. 그래서 녹음한 거 지금 유튜브에도 다 올라와 있어요. 나중에 그 금강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는데 그 녹음해 놓은 걸 책으로 녹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지금 성상현 그 거사님의 법화경 녹음해 놓은 법화경 법문을 책으로 이렇게 글로 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오셨어요. 법화경의 야광 본사품이라고 있어요. 야광보살 본사품이라는 법화경의 품이 있는데 야광보살 본사품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당신이 겪었던 얘기를 하시더래요. 당신이 나이가 드셔서 당뇨가 너무 심해가지고 쓰러지셨답니다. 그 당시에 미군 병원까지 가고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갔는데도 치료가 안 됐대요. 정말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당뇨가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또 옛날에는 의료 기술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치료가 안 된다고 포기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법화경을 통째로 외웠대요. 머리 겁나 좋아요. 그 법화경을 통째로 누워서 그냥 가면 가는 거지 하고 마음을 다 비우고 누워서 당뇨 때문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누워서 법화경을 통째로 외웠는데 법화경을 다 외우고 나서 당뇨병이 싹 사라졌대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재검진을 받았는데 의사들이 당뇨병 완치됐다고 다들 그 완치 판정을 내리더래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병원의 원장님하고 그 소문을 어디서 들은 당뇨병 환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돈을 드릴 테니까 비법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그 거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법화경 외워서 나았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의사하고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나는 치료 안 받고 법화경 외워서 저절로 나았습니다 하면 누가 내 말이 믿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 녹음 테이프에 그대로 법문이 그대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
법사님이 하신 말씀. 이 법사님이 죽을 고비를 2번 넘긴 거잖아요. 첫 번째는 무엇을 외워서? 금강경을 외우고, 2번째 죽을 고비였을 때는 법화경을 외워서 그 생명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사인 거사님이 그 세법에서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불자가 부처님 경전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법화경을 외워서 당뇨병이 나았다고 하면 안 믿겠지만 우리 불자는 부처님 경전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 불자라면,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 경전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간곡한 법문을 하신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서 꼭 좀 소나무에서 널리 이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닦는 그런 수행자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